창세기 79번째 시간으로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유다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름은 안 나와요. 동침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리고 장자인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며느리는 그 지방에 사는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말과 결혼한 큰아들 엘이 죽은 겁니다. 이유는 며느리 다말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때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많이 주십니다. 분명히 엘에게도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은 그 기회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엘의 동생 둘째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자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와 함께 동침하고 형의 후손을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오난이 꾀를 부렸어요. 형의 자녀를 낳으면 형의 몫이 그 자녀에게 갈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장자는 2배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 몫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수와 동침을 하되 임신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도는 둘째 오난이죠. 첫째만 죽은 게 아니라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두 아들이 지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난도 분명히 많은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나 때문에 심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이 일이 결정타, 심판의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 법이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추측할 수 있죠. 셋째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아들들을 다 잃는 거예요. 문제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동침을 해야 돼요. 그게 당시 계대결혼법입니다.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셀라까지 죽으면 이제 유다가 다말하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죽을 것도 걱정이 됐지만 막내 아들이 죽으면 이제 본인이 계를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며느라, 막내 셀라가 지금 어리지 않니?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리다. 그러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을 할 때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죠. 그 지참금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면 안 돼요. 한번 출가하면 시댁에서 머물고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 결혼 지참금 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유다는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가 좀 크면 내가 다시 불러서 너에게 줄게.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겠죠.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못된 추측 때문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며느리 다말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잘못된 판단,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다말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 일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추측과 막연한 두려움이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오판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유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자기가 추측한 거예요. 맞지도 않는 추측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행동, 그리고 일이 엄청나게 꼬여지고 힘들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죠.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거짓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눌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딴 거 아니에요. 무슨 공상영화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이유 없는, 근거 없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행동,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다말에게 막내를 주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죠. 이를 알게 된 다말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몸을 파는 창기로 변장하여 유다를 기다린 거예요. 유다가 딥나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변장해서 창녀처럼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전대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일종의 성매매를 한 거죠. 당장에 양을 죽게 했는데 양을 줄 수 없으니까 징조로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임시로 맡깁니다. 일종의 담보로 맡긴 거죠. 그리고 다시 양을 주려고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다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남들이 자신의 수치를 알까봐 서둘러 이 일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덮어집니까? 덮어지지 않죠. 우리까지 지금 알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알게 되죠. 성경은 석 달쯤 후에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화를 냅니다. 과부복을 입고 수절해야 하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가 아닙니다. 극도의 화입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보통 죄를 지으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 합당한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죽이라고요? 불사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다를 보십시오. 완전 내로남불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 분노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인은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돼야 돼요. 나에게는 철저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내로남불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 내가 하면, 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냥 그럴 수 있어. 뭐 상황이 그랬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남이 조그만 죄를 지면 그냥 극도로 화를 내면서 불태워 죽이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래요. 이걸 오늘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 유다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열을 내던 유다는 나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며느리가 임신한 아기가 누구 아이입니까? 자기 아이예요. 자기의 씨입니다. 약조물인 도장과 끈 지팡이를 통해서 그 며느리 다말이 변장한 거였구나. 내가 내 막내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렇게 했구나. 유다는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녀는 잘못이 없다. 그녀가 옳도다. 그리고 유다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최근 일부터 따지면 동생 요셉을 판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요셉을 팔았잖아요. 거기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잘못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오늘 38장 1절부터 유다는 벌써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결혼한 것도 잘못이고, 또 새 아들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가 강하게 책망하고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내 아들들 잘못 키웠구나, 이것도 분명히 유다는 생각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또 하나, 정욕에 사로잡혀 성매매한 것 잘못했구나. 남의 잘못은 크게 분노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 나의 태도 잘못되었구나. 유다는 계속해서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26절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며느리 다말이겠죠. 이건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상징적으로 유다가 다시는 이제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면서 그냥 인생 그런 거지 뭐 하고 막 살지 않아요. 또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남자가 살아가는 데는 죄 지을 수 있지.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미워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가까이하지 않아요.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넘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때 유다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린 유다가 진정으로 변화된 걸 알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나중에 막내 베냐민을 살릴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런 유다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건 모르고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을 보시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그랬을 때 안 됩니다. 베냐민,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베냐민까지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대신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세요.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변화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무엇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사건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이 다말 사건 때문에 유다는 깨달은 거예요. 많은 걸 깨닫고 유다는 진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은 다말이 임신한 유다의 아이들을 언급합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원래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엘과 오난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유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자 두 아들을 채워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쌍둥이 한 번의 툴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두 베레스와 세라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뭘 의미할까요? 유다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실패 가운데 유다는 회개하고 이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특징, 공동점이 있는데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큽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두 아들을 얻었지만 두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유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살고 돌아섰을 때 엄청난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지금도 복, 앞으로는 더욱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유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복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참 이상한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하나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누구 이야기입니까?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38장은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든 거예요. 37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데 갑자기 38장에 생각지도 않은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쓱 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이상한 건 유다가 장자입니까? 넷째입니까? 저는 항상 질문을 쉽게 하죠. 유다는 넷째죠.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예요. 근데 유다 이야기를 해요. 장자도 아닌데 장자인 것처럼. 왜 성경이 지금 창세기 38장을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언급하고 또
언급할 거면 루벤, 시몬, 레위도 있는데 왜 유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보았던 전환점이에요. 유다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동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첩을 했어요. 큰 죄였죠. 시몬과 레위는요, 잔인하게 그 세겜성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문제는 유다의 죄나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의 죄나 똑같은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달라졌지만 앞에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지만 얼마나 철부지였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쪼르륵 가서 고자질하고, 그리고 자기 막 꿈자랑하고, 그 꿈도 형들이 나한테 앞으로 절할 거야, 이런 철부지가 어디 있고, 이거 인격이 덜 된 거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게 뭡니까? 구덩이 사건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버려지고 나서부터 요셉이 철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의 요셉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다말 사건이, 요셉에게 구덩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밧세바 사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사건, 모세에게는 애굽 사건, 베드로에게는 닭다리 사건, 닭다리는 아니고 닭소리 사건,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이 결국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이에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사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죄, 정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죄인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깨닫고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고 전환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루벤, 시몬, 레위,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전환점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서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 소개합니다. 잠언 2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에게 레마처럼 다가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유다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고 결국 목회자까지 되게 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기지 못하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 선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죠. 집사님은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인물들은 모두 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수요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전환점을 삼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아픔, 가정의 고통, 그걸 계기로 삼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환점을 삼고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독일에 슈테른베르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유명한 화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려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깨달았어요. 이유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드화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돈을 벌려면 누드화를 그려야 그림이 잘 팔리고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모델이 될 여인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옷을 벗고 이제 모델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석에 그리다가만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누군데 저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나무에 달려 죽었고 있냐고, 이 슈텐드베르크가 그린다만 그림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슈테른베르크가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바로 예수라고.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분이 당신과 나의 죄도 짊어지셨습니까? 이 말이 레마처럼 이 베르그의 마음에 꽂혔대요. 나의 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드화를 그리려던 붓을 던져버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누드화 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섰대요.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 유인물에 게재했죠. 많이 보았죠? 이게 에케 호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케 호모. 한국말로는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환점은 다르겠지만 그 전환점을 시작으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은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유다처럼 우리도 한 사건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